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내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예배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사단이 준 게 벌써 싹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오셨는지 자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이적도 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소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보았고 자기의 소명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두렵다 이게.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소명을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때 뭐 그렇게 했다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그런 뭐 의미가 없는 그 전혀 무가치한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때는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15장을 다 읽었다는 걸 가정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개입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사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14장에서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리고 롯도 구해왔어요. 그리고 얻어왔던 그 많은 전리품들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팍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생각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연합군이 전열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침입해오면은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죠?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란 게 뭔지 아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다 이렇게 막아주겠다.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대책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어떤 전략과 내 그런 명철이 아니라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대책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에 가정을 보아도 자녀를 보아도 혹 하는 일을 보아도 대책이 없다고 느껴지실 그때에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시작.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뭐예요? 두려워한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Your great reward. 큰 reward. reward가 뭔지 아시죠? 보상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살아가시는 삶이요. 헛된 것,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뭐 불평은 아니지만 좀 약간 볼멘 소리 하면서 약간 좀 입을 삐죽하게 내밀고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하나님 믿고 지금 10년 동안 정말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나한테 아들을 주시기나 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순식간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만 확 휩싸이고 마는 존재가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되게 이상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게 불편한 어떤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인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의 지혜로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막 동원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다는 염려가 생기진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니까 무슨 나하고는 너무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을 안 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는 10년 동안 내 하나님 따라왔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 내게 뭐 아들을 주시기나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안 주시면 내가 양자를 삼아가지고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인이 집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나한테 잘하고 애가 참 싹싹하고 싸가지도 있고 참 애가 괜찮아요. 배신할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보니까 말도 잘 듣고 참 괜찮은 애예요. 믿을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아이에게 내가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입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죠? 막 무너지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죠? 어떤 때는 참 한심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충만한 것 같고 이게 막 업앤다운이 막 너무 막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책망하는데 비난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더욱 분명하게 그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냐면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별들을 탁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신 것처럼 저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었어요.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플랜 A를 실패하면 나는 플랜 B를 해야지. 하나님이 플랜 B를 안 들어주면 내가 플랜 C를 해야지. 아주 어떻게 보면 탁탁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자신을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우리는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의라고 의롭다라고 했다라고 말씀에 6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지금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네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네 삶을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이끌어온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정말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게 8절 이제 뭐 성경에 보시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내가 받을 거라는 것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언제 주실 겁니까?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또 묻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자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스토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그 몸통을 둘로 확 쪼개잖아요. 쪼개가지고 그 쪽에서 펼쳐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 관행은. 그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와 같이 쪼개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피냄새를 맡은 솔개가 막 떠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솔개 쫓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 계약서에 지금 서명을 아직 안 했는데 이 계약서에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후손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길 거다. 그들이 너의 그 후손을 400년 동안 아주 괴롭히게 될 거다. 엄청난 괴로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을 가나안에서 성장시키고 만드시고 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빚어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솔직히 어디에서 자랍니까? 교회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세상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어디에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정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만 빚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는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정말 드리지만 순교라도 막 당장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있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그곳에서 그저 정체돼 아니 후퇴되어지고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믿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4대가 지나면 4대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어요. 400년이란 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400년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도대체 400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 시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되는 것 같고 빨리빨리 진행시키면 참 좋은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이게 태어납니다. 베이비가 태어나면은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있어야 되는데 뭐 이래서 한 7개월 이렇게 막 만에 태어납니다. 그럼 미숙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하지 않고 인큐베이터라는 곳에다가 넣어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죠? 더 자라게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요. 지금 갓난 아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 갓난 아이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애굽에 들어가서 자랄 만큼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400년의 시간이다.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15장에 뒤에 보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실 건데, 아모리 족속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의 그 죄악이 아직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그 시간이 필요했던 400년의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시간, 그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요, 정확하게 재고 계십니다. 아주 측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간도 하나님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횃불이, 그죠? 그 짐승의 사체를, 몸통을 두 개로 쪼갰잖아요. 그 횃불이 그 사이로 확 지나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서에 하나님이 사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뭘로 사인했냐면 불로 사인한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다니까 불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난 줄 아시죠? 불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세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그죠? 하나님이 뭘로 응답했어요? 불로 응답했잖아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이 기다리면서 확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그죠? 다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불로, 횃불로 사체 사이로 확 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참 이게 은혜가 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막 감정 충만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의 언약을 다시 고쳐요. 예,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고치신 수정본이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속에 두어서 성령이 이제 친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내가 일어나서 앞으로 행하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그 뒤에 보시면요 그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누구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 18절에서 21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의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은요 과거형인 거 아십니까? 과거형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멘의 소리가 적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소유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 간격이 너무 커요. 솔직히 우리는 그 간격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 하는데 현실은 내 소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도대체 그 간격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간격이 너무 크니까 그냥 막 낙심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간격을 채워야 한다. 뭘로 채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줬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격을 뭐로 채우라고요? 믿음으로 자꾸 채워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간격을 뭐로 채웠어요? 믿음으로 채우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이요. 내 안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모든 걸 다 가진 미래를 연결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매일매일 그것을 연결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 계속해서 연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장대하고 네가 복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13장에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거니까 요거는 제가 첨가시킨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네 자손을 티끌 같게 할 거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움직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일어나서 네 앞에 누워있는 걸 보라. 네 소유가 아니야? 네 소유가 아닌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주었으니까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건 내 거 아닌데요.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다닐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거 내게 주셨다라고 그 간격을 믿음으로 채운 사람만 다닐 수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지금 빚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하는 해배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만들어 가셔서 역사를 이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전하게 만드시는 역전의 인생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해비절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전의 인생을 역사하심을 펼쳐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항상 일평생 유지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빚어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햇빛 철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정말 그 역사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